이 몸이 아파서 병원 가는 거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네. 마음이 아팠을 때 네.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저 마음 아파요. 이런 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도 어떤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길게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그 부분들, 네. 50여 년간 거의 이끌어 주셨던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같이 한번 나눠서 나에게도 좀 은혜가 되겠다. 또 같이 나눔으로써 또 보시는 분들도 좋겠다. 네. 또 정신과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네. 또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들 네. 궁금하실 텐데 네.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저는 뭐 작은 의원을 경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항상 제가 물어봐요. 정신과하고 심리상담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내가 정신과를 가야 되는 건가? 네. 아니면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되는 건가? 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네. 실제로 오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왜 정신과 의사는 심리상담사들하고 같이 일 안 하는가? 왜냐면 교과서에는 모든 질병이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다. 그러면 약물치료 플러스 정신치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정신과에서는 환자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약물치료 위주가 되고 네. 심리상담사들은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약물 처방을 할 수가 없고 네. 또 이제 영적인 부분들은 또 교회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또 교회에서는 뭐 믿음이 부족하다. 정신과를 다니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해서 제가 늘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신과 의사이지만 심리상담사들과 함께 코워크를 해야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심리상담센터를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거기 또 크리스천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담하는데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과거에 비하면 이 현대인들이 유독 더 마음의 상처, 뭐 과거에는 그런 통계도 많이 없었겠지만 이 현대인들이 더 마음적인 상처, 여유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도드라진 것 같은데 그 그러게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상처라는 말을 사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왜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소그룹 하거나 그 성역 공부를 하면 나 이것 때문에 상처돼요. 이것 때문에 상처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좀 너무 상처받았다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게 있어서 상처라는 말을 싫어했었는데 마침 또 책이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런 책이 나오면서 네. 상처와 내가 연관이 많구나. 또 환자분들을 보면 상처받는 이유가 대부분은 뭐예요? 인간관계거든요. 가까운 데서. 관계. 네. 사소한 일,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들. 네. 특히 교회에서 받는 상처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좀 심하게 목사님이나 내 위에 어떤 영적인 지도자에게 받는 상처들도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상처는 항상 자기 중심성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 내 시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상처를 받고 또 바라는 것들, 바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하다. 네. 또 요즘 우리나라 사회는 특별히 정답 사회 때문에 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정답 사회가 뭔지 아시죠?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몇 살에는 뭘 해야 되고 또 몇 살에는 결혼을 해야 되고 몇 살에는 아이를 낳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지다 보니까 내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뭔가 벌써 루저가 되는 것 같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 같은 스타트를 경험하면서 상처의 원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나가서 결혼하면은 뭐 누구네는 어떤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뭐 무슨 비교의식 차를 같은 타고 거.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비교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비교를 합니다. 네. 누구는 새벽 기도를 뭐 출석을 매일 하는데 뭐 나는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헌금을 얼마 하는데 11조를 얼마 하는데 이런 비교의 의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상처에 굉장히 큰 근본이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네. 제가 정신과를 한 지 이제 20여 년 정도 됐는데 예전만 해도 정신과에 대한 이미지라면 이렇게 폐쇄병동에 갇혀서 정말 약에 쩔어 있는 거기 간다면 이상한 사람 그렇죠. 찾아오고. 머리 꽂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관심 가지는 분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과 아주 심한 정신병을 앓고 계신 분의 그런 중간 어떤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길거리에도 많고 교회에도 많이 계시고 네. 그리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문턱을 낮춰야겠다라는 네. 것이 굉장히 저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정신과 선생님들 뵐 때마다 저도 가서 좀 그 때로는 이렇게 상담을 하고 싶을 네. 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감기나 몸살이 오면 좀 쉬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맞습니다. 가서 뭐 처방도 받고 좀 쉬세요, 목사님. 그러면 가서 집에 가서 쉬고 그러거든요. 마음도 때로는 막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뭔가 내 안에 정리가 좀 필요하니까 그런 도움이 필요해서 가야 되는데 사실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필요하는 왜 그러시냐면 다들 일 중독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관심을 갖는 것 중에 이런 얘기 한번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성경 안에서 정신과 선생님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좀 치료가 돼야 되는 분들 또 어찌 보면 정신과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 인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상처를 극복한 예로는 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요새 이 상처를 극복한 가장 대표적인 예죠. 네. 사실 많은 상처들이 있지만 버림받고 부모로부터 네. 버림받고 형제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험난한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서도 늘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았는지. 또 요셉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도 있지만 본인의 자질이 굉장히 감사하고 작은 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일상을 꾸준히 견뎠다는 것. 종으로 있었을 때나 죄수로 있었을 때나 네. 그 매일매일의 일상에 충실했다는 것. 저는 그게 참 보였어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오시면 너무나 많은 정말 그 드라마 같은 사연들 많잖아요. 전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많은 드라마를 듣기 때문에 굳이 네. 드라마를 볼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드라마 같은 사연들을 갖고 오시지만 그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다 뒤바꿀 수 없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랬을 때는 지금 이 순간을 매일매일 견디면서 내가 최소한의 이 상태에서 매일 버틸 수 있는 것. 마치 그 마지막 잎새가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이유가 정말 그걸 보고도 또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냥 제자리에만 있어라.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핀다. 자녀가 사춘기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꾸준히 내 할 몫만 하고 버티다 보면 반드시 터널의 끝은 있다. 라는 것을 요셉이 꼭 대표적인 말씀드리죠. 사례네요.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나중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용서할 능력과 힘도 생기지 않았는데 용서부터 하라 그러면 그거 역시도 또 트라우마예요. 그러네요. 정말. 감정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한가하게 내 감정이 뭐지? 우울한가?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을 뿐이에요. 뭐 목이 아프다든지 두통이 생긴다든지 그렇죠. 유장장애가 네. 온다든지 그죠? 만성 피로, 무기력증 이런 식으로 증상만 나타날 뿐이에요. 또는 짜증나고 화내고 예민해지고 갑질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결국은 이면의 감정을 다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감정을 치료하는 치료로 접근을 합니다. 그렇군요. 많은 환자들을 만나셨을 텐데 정말 이 환자는 내 인생에 참 그 떨칠 수 없는 네. 기억에 남는 환자들 많으실 거 네. 아니에요. 그중에 제가 이제 한 그 질문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근데 네. 사실은 정신과는 환자의 기밀을 100%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얘기를 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는 이럴 때 가장 보람을 느껴요. 심리치료가 뭐예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라고 질문하셨던 분이 본인이 치유를 받고 심리상담대학원을 가고 훌륭한 치료자가 돼서 네. 석사 논문을 들고 저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가장 큰 보람을 그렇죠. 느낍니다. 네. 감동이네요. 그래서 네. 늘 상처받은 치유자. 네. 내가 지금 힘들고 정신과를 다니고 심리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정일 뿐이고 인생의 큰 그림 가운데서는 오히려 훌륭한 치유자로 거듭나는 그 과정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상처받지 않아 본 사람은 상처를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참 좋은 교과서네요. 네. 오늘 그 여러 가지 선생님 말씀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턴할 수 있었던 계기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다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무너졌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가장 위대한 선언이지 않을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조금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우리 마음에 상처들이 많은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상처가 없는 것처럼 애써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좀 오늘 용기를 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라고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